하나님 아들 크리스마스 메시아 다시 오시 영광의 주님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평화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노엘 아기 예수 웃음 속에 소망이 있네 노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이 나셨네 길 잃은 자여 내게로 오라 사랑의 왕이 여기 있으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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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꼭 크리스마스 파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냈나요? 어느덧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믿겨져요? 이렇게 한 해가 갔어요. 여러분 또 한 살 먹었고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축하해요. 또 이렇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땐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시간이 제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죠? 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알지요? 요나 이야기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다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공이 약간 까칠하기까지 해요. 요나 이야기는 여러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야기는 이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한 번 더 하고 혼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같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로 해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죠.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까지는 다 육지예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잡아먹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냈고 요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요나는 이번에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에 가서 보니까 성이 컸어요. 성경은 3일을 걸어야 할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왕에게도 알렸고 왕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요나는 그것도 싫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날이 더우니까 짜증을 냈어요. 다음날 그 자리엔 덩굴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었고 요나는 편안히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자랐던 덩굴이 말라 죽었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기껏 덩굴 심지어 너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던 그 덩굴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짜증내고 성내며 안타까워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아. 내가 그들을 아낀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때요? 간단하고 재밌죠?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저는 요나 이야기를 요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 성경의 제목이 요나서잖아요. 책의 주인공인 요나가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있던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시기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러 경건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또 요나는 굉장한 애국자였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고분고분 안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난주 말씀에 잠깐 등장했던 나라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위협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안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수도에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 파괴, 멸망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니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소연하겠죠. 그리고 정녕 그렇다면 굳이 왜 저를 보내시냐고. 아수르와 친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내라고, 아수르 말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콕 집어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또 요나가 경험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요나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난 풍랑 말이에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닷바람에 한두 번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이상하게 느낄 만큼 엄청난 풍랑이었고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풍랑과 이 바람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가 죽지 않은 것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친구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빨간 망토 동화도 아니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요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 기어이 살게 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건 또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3일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에서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루만 이야기했을까요? 막 침을 튀기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금식해요? 왕에게 막 요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온 나라가 금식과 회개의 모습을 갖춘다고요? 요나가 엄청난 부흥사도 아니고 그의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낱 외국인이 전하는 알지 못하는 신과 그의 심판이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갔을 때 경험한 박넝쿨도 소소하지만 신기한 경험이에요. 덩쿨이 빨리 자라긴 하지만 하루 만에 잎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 만큼 빨리 자라는 건 드문 일이에요. 또 그렇게 자란 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요나를 읽으며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거의 막 신경질도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대하는 사람은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막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엎드리는데 요나는 거의 동네 형 대하듯이 이야기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벌 주시거나 죽이시거나 혼내시지 않고 타이르시고 가르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그토록 미워하는 이 사람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도 이 마음을 알았으면, 너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여러 방법과 여러 상황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게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았어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들을 모두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에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닫기 위해 노력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를 끝으로 제가 청소년부 담당을 내려놓고 다른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청소년부를 맡게 되시게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비록 지난 1년은 같이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1년 동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청소년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내년에도 이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같이 얼굴 마주하고 이전처럼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길들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새로운 전사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더욱 아름답게 청소년부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다시 봬요. 안녕.